오늘은 유사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조금 내용이 무거운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다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결국 자기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땅 위에서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전혀 모르겠는데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엄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나서 아주 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가짜 크리스찬인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론적으로 주님 성경의 교리를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이론적인 교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자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가신 말씀을 그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참된 신자인가를 잘 구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전혀 모른다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은 똑같은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겁나는 말씀 마시고 오늘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좋다 그러고 눈물도 흘려도 결과는 정반대로도 나올 수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대면을 시켜서 정말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제일 하기 싫은 것입니다. 보면은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은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든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씀만 저희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으로 나를 체크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유사한 크리스찬인가 정말 점검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산상수훈은 7장 12절에서 끝납니다. 7장 12절의 결론으로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성경의 많은 말씀 또 산상수훈도 간단히 말하면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모든 핵심이다. 이걸로서 일단 설교가 끝나고 나서 13절부터 마지막은 또 덧붙여서 주님께서 적용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후단 시대에 일본 무도관이 있는데 거기 꽉 차야 12,000명입니다. 근데 절반도 안 차더라고요. 오늘은 꽉 찰 것 같아요. 한 5,000명? 그것도 그렇게 어려워. 4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숫자가 동원되고 동경에 400여 교회가 협력해서 하는데도 5,000명 채우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한두 정장 옆으로 오면요. 도쿄 돔이 있는데요. 그저께입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하는데 5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부도가는 공짜로 가는데도 와주세요 하고 막 VIP 대접을 해도 자리가 안 차는데 여기는 자기 돈을 수천 원씩 주고 가서 뭐 얼마나 긴 시간 하여튼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기 흥미를 아주 끄는 그러한 쪽으로 다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은요,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돼요.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로 그것을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 제가 부독관에서 나오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저쪽 도쿄도 오면 지금 엄청난 사람이 저렇게 보글보글한데 이렇게 참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자기 인생의 가장 유익한 쪽으로는 어쩜 이렇게 무관심할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좁은 문 옆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글로 안 가도 된다 하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해서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다 바른 말을 해. 교리도 바른 걸 믿고 바른 걸 말하고 그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즉 오늘날 말하면 목사 노릇도 하고 전도사 노릇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겉모습은 완전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괜찮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른다가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 많은 사람이. 이러니까 우리가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주기도 문 열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다 하고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런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기 쉽다. 그래서 말씀을 잘 자기에게 비춰봐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겁나는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논란이 많습니다. 7장 21절 2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불안해지네. 이거 막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말은 아니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는요. 그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돈으로 살라 그러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쨌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뭔가가 행동이 따라오게 됐어요. 진짜로 그것을 추구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하는 짓도 크리스찬이고,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겁이 나는 내용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구약에도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축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해서 할 수 없이 축복하고 끝까지 그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벌 받아서 죽습니다. 바른 말을 전해도 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을 전해도. 사울 같은 사람도 구약에 하나님의 영을 신을 받아가지고 예언 활동을 합니다. 잠시. 그러나 그는 멸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어떤 영을 주셔가지고 바른 설교도 하게 하고 바른 예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동기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내가 이런 황홀한 체험도 하고 이런 영을 받아서 이런 예언도 하고 예언이 그대로 맞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은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알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하고 내가 얼마나 참 예언도 잘하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또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보낼 때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했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고 병자가 낫고 굉장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멸망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고 평가받은 이 가룟 유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다 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했단 말이죠. 또 많은 권능도 행했다. 이 사탄이 주는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면 사탄도요. 이 빛의 사자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 옛날에 일본에 오사카에 대지진이 났을 때 정부가 대책이 늦었을 때요. 야마구치조 야쿠자들이 사람들에게 물도 넣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서 칭찬받았어요. 그때 인터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국가보다 낫다 이랬었어요. 야쿠자 단체가. 왜냐면 지금 막 물도 주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그때 깡패들이 막 다 그걸 했어요. 물도 나르고. 국가는 대응이 늦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야쿠자들이 먼저 막 움직이니까요. 그렇다고 야쿠자가 올바릅니까, 여러분들? 사탄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도 주고 막 착한 일도 하는 것처럼 병자도 고쳐주고.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이렇게 점을 맞춰가지고 팔자 고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그 문제 해결 못 해줬는데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이러이러해서 했더니 자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도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 근데 교회 갔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옳은 거냐?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막 기적도 행하고 온갖 신유의 기적, 은사를 다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가면 상이 엄청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겠다.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랄 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천국 가면 상이 많겠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 가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타라가 상이 제일 커. 만약에 통역 됐습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재판이냐면 그 교회가 투자한 그 큰 회사의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데 그 주식을 교회가 시가보다 더 비싸게 사겠구만. 막대한 이익을 회사에 안긴 거예요. 그게 1, 2원이 아닙니다. 몇백억, 몇천억 원 단위입니다. 교회 헌금으로. 교회는 많이 손해를 본 거죠. 그만큼 같이 안 나가는 거를 교회가 끌어안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고발해가지고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집행유예 3년, 4년 나오고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본인은 오해라 그러죠. 자꾸 오해라. 객관적인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이 다 나고 끝난 일인데 일본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축복송회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 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깨끗한 조목사 설교를 은혜를 못 받고 거기 가서 힘을 얻었다 그러고 오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힘 빠져서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따뜻하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뭐든지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조목사는 맨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내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고 오늘 21일, 22절에 있는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그대로 일어나요. 천국 가면요, 깜짝 놀랄 일 너무 많습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 다 주의 이름으로. 이건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제대로. 엉뚱한 거짓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배운 대로 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근데 뭘 안 합니까? 21절인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신앙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요. 나에게 지금 이익되는 거.
기독교의 교리가 좋아서 성경이 내용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따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라는 성경 자체가 좋은 거 연구해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기가 막히고 교리 공부를 잘 재미있어서 그것을 잘 믿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해. 아시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구만 해, 연구만 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성경 퀴즈 같은 거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퀴즈.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교리를 달달 외우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단을 비판하는 것만 치중한 사람 있어요. 기가 막히게 변론하고 막.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안 해.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참된 신앙은 반드시 순종과 행위가 따르기 마련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 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 그거는. 귀신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믿는. 그 떤답니다. 귀신도. 그런 걸 믿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교리를 인정하고 기독교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그러고 내가 삼위일체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다 외우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신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예언 따고 방언 따고 뭐 온갖 그 기적을 다 행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때. 겉으로 보면은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하면서 24절부터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바위 위에다가.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다가 기초공사를 간단하고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위에만 보면 똑같은 것이죠. 집 모양이. 아마 같은 동네 같은 설계도로 그린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위에만 보면 똑같아요. 창문이나 지붕이나 뭐 다 똑같아. 같은 장소에. 근데 뭐가 다릅니까? 기초공사가 다른 기초공사가. 한쪽은 엄청난 시간을 들고 돈을 들여가지고 바위에다가 그걸 파고 기초를 만들려는 게 힘이 듭니다. 한쪽은 그냥 간단하게 모래 위에다가 그냥 위에만 만들어가지고 탁 올려놓으니까. 이 앞에 만션 아니십니까? 이거 지을 때 여러분 보셨죠? 제가 4층에서 몇 개월간 시달렸습니다. 저거 뚫는 소리 때문에. 근데 이 기초공사를 이걸 엄청나게 박았어요. 놀랄 정도로 좁은 걸 만드는데 엄청난 이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원자폭탄 떨어질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집 진짜 기초를 잘했어요. 엄청나게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했어요. 저는 알죠. 그때 봤으니까. 근데 이 집이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성경에 비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고 막 그 벽에 막 부딪히고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은 지금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파산돼요. 바위 위에 집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은 이 집은 껐다가 한다. 그때의 판가름입니다. 그때.
겉모양은 똑같은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같은 교회당에서, 그죠? 같은 교회당에서 같은 찬송가 부르고, 같은 설교 듣고,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성급한 사람들이죠. 시간 많이 쓰고 비용 많이 쓰는 거 싫어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빨리.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짓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못 기다려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는 거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있는 기초공사라면 시간과 수고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성급하게 공사를 하는 사람.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길 싫어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길 싫어하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하면서 그냥 지으면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보다는 자기의 관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에게 필요한 좋은 구절만 뽑아갖고 갖고 다닙니다. 한국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이제 풍습이 많으냐 하면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나서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이렇게 한 구절씩 다 뽑아 제비 뽑듯이 축복에 관한 성구를 쭉 넣어가지고 이런 데 넣어놓고 뽑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당신의 1년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말씀은요, 전부 좋은 말씀만 들어있어.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좋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걸 주셨다 그러면서 그냥 그걸 집에다 붙여놓고 부적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보면요. 성경 구절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으려고 그래요. 위로되는 성경 구절, 힘들 때 그죠? 위로되는 거, 힘이 되는 거, 문제 해결 준다는 이런 구절들, 그런 구절들만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구절만 뽑아서 주지 이렇게 어렵게 다 줬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연구하고 파악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귀찮고 하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좋은 구절들만 짝짝짝 뽑고 내 필요한 것만 다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살면 되지.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급하게 집을.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근데 언제 압니까? 비바람이 치고 막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하면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구절이 응답이 안 돼서 시험에 빠집니다. 한국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대학 입시철이라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나오지 말래도 나옵니다. 지금. 내년 한 2월까지입니까? 입시 끝나면 아무도 안 와요. 지금은 뭐 엄청 열심히. 근데 언제 시험 되냐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뭐 불 가운데로 지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런 구절을 좋아하는 것이 그 붙잡고 기도했는데 떨어져 버렸다. 3월달부터 교회 안 와. 3월달부터. 왜?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다 준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주시지 구한다고 무조건 다 준다고 말씀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는 말 항상 건강하다는 말씀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대학에 척척 붙는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구절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절만. 다른 구절은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구절은 다 빼. 재수없게 대학 입시 치는데 그런 거. 아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구절들만 뽑고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필요한 구절들만 꼭 붙잡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병에 절대 안 걸린다든지 사고가 절대 안 일어난다든지 나를 믿으면 모든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은 어떤 데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구절은 또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할 정도로 헷갈릴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결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계산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차원이 높으신 분이구나. 내가 계산하는데 착착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나랑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생 망친 것 같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희한한 차원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일본어 성경은요. 카미노 그 계획노 젠타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를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아마스 도코로 낳고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했다. 그 짧은 시간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남김없이 다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일부만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비바람이 치면은요.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그 하나님 못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붙잡으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와도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날려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가져가시기도 하신다. 그걸 아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친. 그러나 일부의 구절만 딱 붙잡고 제비 뽑듯이 뽑아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상처만 안 된 것 같처럼 실망하고 낭망하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그러고 그런 거죠. 겉모양은 똑같은데도 전혀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기적을 막 행했어요. 이 마술사가 보니까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사를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은사를 좋아합니다. 성령 은사를 사모합니다. 동기가 달라. 왜? 그걸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해주고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백령이 사모하는 것 같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 같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요, 지금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 좋아하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축복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는 축복 이야기 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축복 이야기. 축복 이야기 안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부흥하고 더 이상 잘 안 자라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많이 강조하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골고루. 그죠? 골고루 다 하나님의 뜻을 아낌없이 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도 목사가 설교 본문을 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주제별로 딱딱딱 정해서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경 한 권을 저처럼 그냥 순서대로 쭉 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소위 강해 설교라고 하는 순서대로 쭉 해나가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설교자가 설교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 다뤄야 되니까. 골고루 다 다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순서대로 나가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건너뛰면요.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부분에 뭐 걸리는 게 계신가? 저거는 하고 싶지 않은가? 그래서 강의 설교의 좋은 점은 설교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골고루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뜻을 따르려고 좋은 것만 따르고 싫은 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정적으로 사랑. 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눈물이 막 납니다. 찬양 부를 때 막 눈물 흘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막.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는 생활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 거짓말 함부로 하고, 남 함부로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찬양할 때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정직이 돼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뭐냐? 감정이 아니고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순종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하면서 약속 안 지키면은, 그렇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사랑한다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죠. 약속을 지켜줘야 되고, 들어줘야죠.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사랑한다, 말만 자꾸 그러면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신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찬송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이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하네. 그거는 뭐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 감상적이 돼서, 그런 감상적인 찬양을 부르면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야. 그렇다고 우리가 다 100%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죠? 목마름.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그런 중심이 딱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보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 겉모양은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유사한 크리스찬인데 정말 그 사람의 한가운데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중심에 있는 그 핵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듣는 건 좋습니다. 듣는 거 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듣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안 듣는 사람은 아예 그렇습니다만 듣는데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설교 시간에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려고 했죠. 우리가. 순종하려고. 26절에도 보시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고 그냥 머리로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언제 판가름하냐? 그 사람의 인생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몸이 병이 들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왕창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왕창 무너진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언제 그 진가가 나타나냐 하면은 이 생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할 그때에 또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에는 모든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 27절로 끝났습니다. 마태가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 같잖아요. 무리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여러 책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짜증기식으로 가르치기만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근데 권위가 그래서 놀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가르침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쳤냐. 가르친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12절도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공자도 이 말을 했습니다. 공자도. 이 말의 내용보다 교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웃 사랑하자 이런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다 비슷한 말을 뭐 그런 종류가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진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책과 성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소설 저도 중학교 때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춥습니까? 냉방을 틀어놨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치고 나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때 제가 할 일도 별로 없고 제가 좋아했던 분이 그때 문학소녀라서 좀 어필을 하려고 나도 좀 책을 많이 봐서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학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우리 학교 앞에 가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복사판 책을 많이 팔아서 길에 놓고서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책을 전부 사다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잘못 읽어서 나이가 들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때 뭐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베니스 상인을 비롯해서 거기 많잖아요. 중요한 작품들이. 그거를 몇 달을 밤을 새면서 계속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자랑하려고. 나 이거 읽었다. 이거 말하려고. 그걸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요. 두 번 다시. 성경은 안 돼요. 성경은. 제가 목사니까 이걸 얼마나 읽겠어요. 오늘 본문도. 읽을 때마다 다른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때 똑같은 본문인데도 소설과는 전혀 다르고 섹스피어 책은 보고 싶다 해 봐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 좀 재미있나 그 정도지.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권위 있으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에게 권위 있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권위 있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크리스찬은 그냥 겉모양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한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아낌없이 내 생명을 드리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피를 주고 산 것이 되어서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랬어요. 11조 정도 드리는 가지고요. 뭐 어른이 안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너희 몸을 다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를 전적으로 샀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샀어요. 주님 것이 다 되었어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인생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죠.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준 산상수훈의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면서 이것을 주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물로 울고 불고 주님께 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그저 머리로만 그렇구나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잘 안 되니까 또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유사한 크리스찬입니다. 유사한 크리스찬.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 마지막 날 주님께서 도무지 물어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적어도 산상수훈을 가지고 쭉 이렇게 비춰보세요.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히 고백하는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해 하는가?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직장의 상사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복통이 터집니까? 정말 나의 죄 문제 갖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지금 몸부림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그랬는데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눈에 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파해야 됩니다. 이건 참고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도 해. 사람들이 날 알아주나 안 하나 이런 거 보이려고 하는 전부 위선이래요.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 지금 살려고 노력하는 이거는 산상수훈을 악구절부터 쭉쭉 비춰서 체크해 보세요.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참 크리스찬인가? 나의 최고의 소원은 정말 무엇인가? 나는 유사한 크리스찬인가? 정말 자기를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체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유사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매우 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충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전체 뜻을 늘 생각하며 품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만 악이라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마음 먹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